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가정의 주일, 이 가정의 주일을 통해서 또한 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이 가정의 주일에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가정의 달에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 되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부터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 종과 상전들,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이 가정의 주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의 주일이라고 주신 것은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의 주일을 주신 겁니다. 이런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국가의 기초입니다. 기반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사회도 국가도 흔들리게 되어 있잖아요. 이 가정이 흔들리면 교회도 막 흔들려요.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면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얽혀 있는 그런 관계가 교회, 가정, 사회, 국가,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은 어때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우리가 늘 가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정이니까, 가족이니까, 뭐 이렇게 맺어진 가정이니까 이 가정을 어떻게 살면 살아야 될까? 이 가정 안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은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한마디로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은 한마디로 성령 안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이게 가정생활이에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것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자녀들이 잘 되고 또 부부관계가 좋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지만은 한마디로요,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해요.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나는 저렇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근데 성경은 단 한 가지로 얘기해요. 단호하게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이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복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듣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모든 가정에 뭐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그리고 그 가정이나 모든 것들이 다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너희가 가정 안에서 어떻게 행할지, 가정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롭게 행하라.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지혜롭게 행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먼저 강조한 게 뭡니까? 지혜롭게 하라. 전도도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걸 하는 걸 다 지혜롭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우선되는 게 뭡니까?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직장을 하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나 다 스카이처럼 이렇게 다 내가 정말 완벽하게 이렇게 IQ 150, 160을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될 수 있어요. 지식은 누구나 소유할 수 없어도 지혜는 누구나 다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혜는 단순히 어떤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훈을 가지고 그 교훈을 나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시키는가의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지혜는 얼마든지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지혜를 구하는 가정을 굉장히 기뻐하셔요.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는 구하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 주신다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지혜 중에서 가장 귀하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구했다가 가장 정말 위대한 축복을 받은 사람?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1천번제를 드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을 때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내가 나이가 어려가지고 지금 왕이 됐는데 이 나이가 어려서 왕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해야 되는데 어떻게 재판하고 다스릴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장수와 재물까지도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여러분에게 장수와 재물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 지혜롭게 사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장수와 재물까지도 더불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그럼 우리가 재물을 구하기보다도 장수를 구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먼저 구해야 돼요.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걸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삶을 살려고 구했던 그 기도에 장수와 재물까지도 주셨어요. 솔로몬이 쓴 잠언이 있잖아요. 잠언의 주제가 뭡니까? 이 잠언의 주제가 지혜롭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롭게 산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솔로몬이 잠언에 지혜롭게 산다, 이 언어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구했던 이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 장수와 재물까지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면 여러분에게도 장수와 재물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본문 16절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서 두 가지. 16절에서 지혜 있는 자가 지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두 번째 17절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혜를 우리가 지혜롭게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게 참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맹목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맹목적인 그 사랑을 원하지는 않아요. 관계적인 사랑을 원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롭게 행하며 살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월을 아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많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보통 뭐 60년, 70년, 80년, 90년 그렇게 됐지만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세월을 아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본래 시간을 사라라는 말이에요. 시간을 사라. 여러분 시간을 사야 되는 겁니다. 시간은 나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내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사야 돼요.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퇴근하고 집에 가면 뭐예요? 피곤해서 쉬고 싶잖아요. 근데 사야 돼요. 뭘 사야 됩니까? 말씀 보기를 사야 되고 기도하기를 사야 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할 때 내가 30년은 열심히 내 인생 살고 그리고 나머지 60년은 하나님 위해서 살자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세월을 아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매 시간마다 시간을 사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24시간이 있지만은 그 24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부부와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도 시간들을 사야 돼요. 가족끼리 잃어버린 시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바라볼 때는 인생이 너무나 짧아요. 근데 우리가 24시간을 보내는데 여러분 잠자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쉬는 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이 시간 다 빼면요. 하루 동안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기준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까지 뭐 1시간, 2시간. 그리고 퇴근해서 잠자리 들기까지 또 2시간, 3시간. 그러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보내는 시간을 5시간으로 평균 삼아서 볼 때 1년이면 몇 시간입니까? 1년이면 1800시간이에요. 그러면 10년이면 18,000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보낸 시간이 우리가 10년 동안 했는데 18,000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가정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사라고 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가정 안에서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가족에게 보내는 시간을 사고 남편 아내에게 보내는 시간을 사고 그래서 가족에게 시간을 사서 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 안의 시간을 얼마나 보람되고 유익하게 사용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쓸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돈을 쓸 때 그냥 생각 없이 씁니까? 돈을 쓸 때 생각이 있겠어요. 모든 걸 꼼꼼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월급 받아보세요. 그 월급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쪼개면서 여러분이 쓸 겁니다. 헌금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섬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다 그렇게 생각이 있겠어요. 생각 없이 계획하고 쓸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시간과 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가정은 얼마나 그렇게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은행에다 맡기면 이자라도 나오죠. 근데 시간은 은행에다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나가고 반복되지 않고 한 번 지나가면 그냥 끝이에요. 이 시간이 지나면 끝이고, 어제가 지나면 끝이고, 또 오늘이 지나면 끝이고, 그냥 우리는 끝에 다시 그 시간을 되돌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영화에서 보면은 그 시간이 아까워서 다시 되돌려가 가지고 뭐 환생도 하고 뭐 막 이런 것들을 하지만은, 근데 여러분,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들을 여러분이 잘 사세요. 여러분이 뭐 다른 물건도 사고, 여러분이 뭐 좋은 것도 사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많은 것도 사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시간을 사서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의 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도 정말 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 모든 그런 80의 인생을 삶을 살았어도 그런 모든 인생 가운데서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이 모든 시간들 인생 가운데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시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지혜롭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간이 짧은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뭐 30년 40년 남았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짧아요. 짧은 시간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발자취를 얼마나 남길 수 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첫 번째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이 시간을 통해서 가정생활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될까요? 세월을 아껴야 될까요? 말씀을 보세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 때가 악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악한 세상에서 악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향의 악한 세상에서의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주님 안에서의 그 시간을 사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시간은요, 우리가 사야 돼요. 사서 여러분이 정말 그 세상 가운데 악한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지혜로운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주님의 시간을 사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을 이해해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기를 원해요. 정말 주님의 뜻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게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그 해답이 본문 18절에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요, 명령형용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 이게 명령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그럽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명령형인데 계속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 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제 성령 충만했으면 오늘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어제 성령 충만했으면 내일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는 거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보통 보면은 막 뭐 불러해서 성령 충만 받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 주시는 은사가 좀 다르겠지만은 그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요 막 불러해서 받는 사람도 있고 조용한 가운데서 성령 충만 받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성령 충만함이 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불러해서 성령 충만 받는 거 여러분 그거 뭐 저기 그렇게 뭐 저기 하지 마세요. 뭐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불러하지 못해서 나 조용하게 주님 기도 이거밖에 못해.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신다니까요.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다니까요. 성령 충만함의 비결이 뭡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있으니까 주여 주님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우리가 정말 오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받는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성령 충만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것이다. 18절 말씀 보세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 오직이라는 이 말은요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너희라는 말이에요. 너희.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특정한 사람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 충만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지 않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의 임재예요. 한 번의 사건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함은 계속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매일매일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가정 안에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에게 화낼까요? 성질을 낼까요? 아니 내게 성령 충만함이 있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어떻게 뭐 자식들에게 성질내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은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받으라는 거죠. 그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가정 안에 있으라 하는 말이죠. 내가 성령 충만 받기보다도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해야 된다.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내가 뭐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를 받는 거 한번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 주십시오. 성령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그렇게 외칠 수 있지만은 근데 이 성령 충만함은요. 내가 성령 충만 받기보다도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러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내가 성령 충만 받기보다 성령이 나를 충만케 하시기를 더 원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나를 다스려지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마다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을 뭐 하라는 겁니까? 소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 뭐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내 한 번에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내게 임재하시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떠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이 언제 근심할까요? 성령이 언제 근심하냐면은 우리 안에 술 취함이 들어오면 근심해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술 취함이 들어오면 근심해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하는 술 취함이 들어오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근심해요. 여러분 술 취해 보세요. 술 취하면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엊그제 그 한강에서 의대생 죽었던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참이 정말 부모도 얼마나 마음 아파겠어요. 그동안 의대 보내려고 정말 애쓰게 고생이랑 고생 다 시켜놨는데 근데 그 술 9병 마시고 그냥 익사돼 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플 거예요. 술 9병 맞죠? 술 9병을 다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알코올 농도 상태가 만취 상태였었으니까 얼마나 마셨겠어요. 그 마시고 그냥 익사돼 버렸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술 취하면요 해야 될 일들을 뒤로 미루고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정력을 낭비하게 되고.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봐보세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이에요. 저는 뭐 술하고 뭐 담배는 그렇게 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안 해봤지만은 여러분 이 술 취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자기가 잘난 맛이에요. 술 취한 사람들 들어주려면요 애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 술 취하면요 중추기관을 마비시켜요. 뇌가 우리를 움직여야 되는데 말초신경이 주도권을 잡고 술 취하면요 그 말초신경 우리를 주도권을 잡아서 그래서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하고 두려운 감정을 없애게 하고 판단 능력까지 상실하게 해요. 그러니까 술 취하고 나면은 내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모든 말초신경이 다 우리도 주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술 취한 사람들 보면은 심지어 뭐 아내까지도 팔아먹잖아요. 재산까지도 팔아먹고 가족까지도 내팽개버리고 술 취한 사람들이 그래요. 더구나 술 취하면 뭐가 우리에게 가장 정말 그러니 힘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사고의 능력, 이성의 능력, 이해 능력을 줬어요. 근데 술 취하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고의 능력, 이성의 능력, 이해 능력을 포기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삶만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술 깨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후회 막심하게 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자기를 치면서 뭐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 주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가정들이 성령 충만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성령 충만함을 입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보세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지라는 겁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 성령 충만함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말씀을 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시간 내서 투자하고 뭐 하더지만은 그걸 저는 시간을 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 보는 시간 사고, 말씀 읽는 시간 사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사서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성령 충만함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에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모세가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리고성을 말씀대로 돌았더니 무너졌어요. 문둥병 나아만이 말씀대로 요단강 물에서 씻었더니 깨끗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거할 때, 그럴 때 성령께서 내 가정 안에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지배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가정이 변화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아내가 변화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내가 정말 불러해서 능력 받는 거 그거 상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때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그래서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이 지혜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의 부부와 자녀 안에 속에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정 안에서 참 중요한 사실 하나는 피차 복종해야 돼요. 피차 복종해야 돼요. 자, 본문 21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가정은요 서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가정의 행복과 질서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근본 원칙이고 법도입니다. 옛날에는 대가족이었잖아요. 여러분 대가족의 특징이 뭡니까? 집안에 어른이 있다는 거예요. 대가족에 어른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있고 정조 할아버지가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어른이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어른이 있는데 어른을 두고 싸워본 적 있습니까? 집안에 어른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큰 소리 내본 적 있어요? 없을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큰 소리 내고 싸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할아버지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 거기에 큰 소리 내고 싸울 수 있습니까? 대가족 시대에는 어른이 있으니까 싸우지를 못했던 거예요. 큰 소리도 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부엌에 가서 싸웠지. 근데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요 뭐가 없어지냐면요 이 어른이 없어진 거예요. 이 어른이 없어지다 보니까 개성끼리 부딪히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개성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지 맘대로 살았더라 고백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 300년 동안 암흑시대를 들어가는데 이 말씀이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300년 동안의 그 암흑시대가 왜 왔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다 보니 암흑시대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니까 모든 것들이 다 돼요. 주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경외함으로 가정에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서로 복종해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경외함이 그 가정의 어른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핵가족, 우리 그 대가족 시대에 어른이 있어서 큰 소리 못 쳤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집안의 어른은 누구예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니에요. 우리 집안의 어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경외함이에요. 이분이 우리 어른이에요. 이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가 큰 소리 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뭐라고 그래요? 피차 복종하라. 이 우리 집안의 어른을 예수 그리스도 경외함으로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런 집안이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큰 소리 내고 싸울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없으면 피차 복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을 아무리 외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없으면 자기 중심적이 되기 때문에 그 서로 피차 복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관계입니다. 관계. 부모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 근데 이 관계 속에서 더 우선적인 관계가 뭐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스도의 관계가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집안에 그리스도가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집안에 아빠, 엄마가 있는 게 아니라 아빠가 대장이고 엄마가 대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그런 가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피차 복종.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를 하시죠.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서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부부관계. 부부로부터 가정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셔요. 가정을 만드시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서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돕는 배필.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자식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많아서 자식이 있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식을 주고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돕는 배필이에요. 이 돕는 배필이 뭡니까? 피차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은 서로 돕는 배필이 돼야 되고 서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남편이나 아내, 부모나 자식 싸우고 그냥 뭐 왼수처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오늘날 핵가족 시대에 부모들이 제 자식만을 귀하게 여겨요. 너무 자식만을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남편들이 가야 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우리 집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 있다고. 어디가 제일 편안하냐고 했더니 그렇게 부인이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나를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비데랍니다. 비데가 따뜻하잖아요. 따뜻하니까 나를 가장 편안하게 그냥 앉아서 비데에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볼일 보고 쉬고 쉴 수 있으니까 가장 편안한 게 비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핵가족 시대 부모들이 너무 자식만을 귀하게 여겨요. 오히려 자식에게 순종해요.
자식을 공경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있어요. 이걸 캥거루족이라고 해요. 캥거루족. 자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모를 캥거루족. 하나님은요, 자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족 안에 서로 돕는, 피차 복종하는 관계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서로 피차 복종해야 돼요. 각자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면 가정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축복된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부모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들을 먼저 보이세요. 가정 안에 우리 가정이 어떻게 잘 성공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정말 많은 것을 이루었다, 우리 가정의 아파트 30평, 50평, 100평으로 옮겼다, 이거 여러분 정말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경외함이 있느냐,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게 있느냐, 이게 여러분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대를 이어간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공경하면요, 자식들이 그대로 그걸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한대요. 이게요, 영적인 그런 흐름이에요. 각이 흐르는 흐름이에요. 이거는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 대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보여줘서 여러분의 그런 감정대로, 내 의대로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 생활을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서 천국 가정, 복된 가정 이루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